창세기 15장 6절로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은 복음이 흘러가는 작은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의 실천을 해보자 그랬지요.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존댓말을 좀 해보자 했습니다. 존댓말들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또 여전히 교회에서 끝나셨나요?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이 일치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은 7절 중심으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나타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인생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 땅에 자손들이 번성하며 살 것이라는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동하여 하란에 정착한 그의 아버지 데라는 공교롭게도 참 신앙인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데라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언급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그는 우상 제작이나 또는 숭배와 관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두었지요. 데라죠. 그런 아버지를 둔 아브람. 왜 이런 아브람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말했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의 전승을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들과 그 가게를 아예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열악한 신앙 환경이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미숙한 믿음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국 땅, 기댈 것 없고 아는 사람 없어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땅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함께 1000km를 넘는 그 거리를 왔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한 모험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신앙인들이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완벽한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 한 사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경지까지 다다르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 신앙은 자라갑니다. 어디까지 자랄까요? 아니,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훗날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은 또 한 번의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가 아주 점핑하는 바로 그 사건 바로 뒤의 이야기입니다. 신할 땅의 4왕들과 가나안 땅의 5왕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전쟁에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지요. 의리의 삼촌 아브라함은 이 얌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로 군사를 이루고 시날 땅까지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게 몇 줄 안 되는 역사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에서 시날 땅까지는 약 500km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을 거고 무기를 가져가고 식량을 가져가고 그리고 천천히 갔겠어요? 구하러 가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갔을 때 그 시간이 보통 보름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천천히 여행 각들은 1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갖게 돼요. 전쟁의 승리와 함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패잔방이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치하하려고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자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 승리한 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마치 내가 승리하게 한 것처럼 나에게 돌리지 마라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거죠. 내가 아니다. 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하고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신앙 고백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보다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318명으로 네 왕들의 군사들과 맞서 싸운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고 올라간 것은 아마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시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엘 엘yon 하나님,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와, 이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센 분이셨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어서 너무 강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과는 어떤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대적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318명 가지고 네 왕들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런 굉장한 깨달음, 교훈을 얻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네. 더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네. 더 신뢰해야 되겠네. 앞으로 뭐라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 거죠. 이런 위대한 만남과 체험 때문에 말이죠. 자, 이 생각,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알았습니다. 보세요. 역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는지 보았다. 너는 전리품을 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어.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웠다고, 내가 싸워 이겼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생각한 거 맞다. 굉장히 맞다.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야, 내 것이야. 네가 나를 알아주고 선택하고 믿어준 대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야. 나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 이 긴 표현을 아주 간결하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옳게 여기셨다는 말인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너무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그 사람이 고맙고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여지없이 또 복을 약속합니다. 무슨 복이라고 했을까요? 7절인데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놀라운 발견은요,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다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만 듣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얼마나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고 궁금했겠어요. 근데 오늘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흐른 이 시점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알고 싶어하는 그 답을 스스로 밝혀주었어요. 그동안 참 궁금했지?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참 잘 참았다. 내가 널 불신의 땅에서 불러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군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낸 목적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넓고 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이죠? 이렇게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또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했을까? 왜 이 땅이죠? 이 땅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예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을까?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 땅 가나안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정말 소들이 많아서 젖이 많이 나오고 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땅은 광야로 거친 산으로 둘려 있는 별로 비옥하지 않는 곳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문자 그대로 우유가 철철 넘치고 꿀이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지금 창세기 시대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비옥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강조하는 은유적 언어였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자, 첫째 이유입니다. 첫째로 이 땅은요,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선별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지역은요, 세 대륙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자,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땅을 중심으로 동쪽은 아시아죠. 서쪽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남쪽은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가장 센터에 있었어요. 세 대륙을 잇는 길목의 위치에서 인류 문명과 사상이 오고 가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비옥하고 풍성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세계 문화와 경제와 군사의 요충지였고 고대 세계의 모든 교통로와 무역로가 집중된 곳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기를 점령해야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올 수 있고 아래는 위에서 올 수 있고 옆에서는 교차하는, 사방으로 교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정학적 지리였죠. 세계의 중심, 세계의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가장 지정학적으로 좋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둘째,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 세계로 이끌어갈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실현시킬 후손들이 가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왜 이 땅에서 가득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센터로 택해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였죠. 한레벨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번영과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땅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땅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세계 구원의 복음이 출발했습니다. 이 땅에서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에 젖과 흐르는 이 땅의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땅 자체는 이방인에게 속해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신앙인들이 사는 땅, 마귀가 다스리는 불신자들의 땅이었죠. 왜 그리 보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요 오직 유일한 천지의 주재주여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알리고 싶었고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들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류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죄로 빠진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죄악이 가장 깊은 그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을수록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용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질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 풍요로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후손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지정학적 최고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5대양 6대조로 퍼져나간 것과 같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그리고 연장선으로 아메리카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북극과 남극으로 사람 사는 곳이면, 죄인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이 땅이야말로 복중의 복이요 번성과 풍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이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시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라고요? 땅 끝까지입니다. 생명 구원의 시작은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명백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죄인들을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유 중에 이유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구원 계획은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고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에게 주신 이 지구촌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자는 하나님이란 분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께 그의 권능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이죠.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죄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심지어 오늘도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거룩한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고, 서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우리가 사는 집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살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는 작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가족 구성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가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거죠. 복음의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 말입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라고요? 우리 가정입니다. 전 가족의 구원.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상급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을까요? 영적 번영과 풍요는 구원의 추수로 인한 부흥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말이죠,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면요, 바로 거기가 천국이겠죠.
이 가정이야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 넘치는 작은 가나안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젖과 꿀이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그 땅이 세계의 중심지고 센터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가나안이 되시고 센터가 되셔서 여러분 주위의 사방팔방에 있는 죄인들에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2차, 3차 너무 우리에게 버거워요. 일단 가정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풍요와 번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